샬롬.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시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4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주3 교제를 통한 큐티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본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338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을 잠시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그리고 간구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도는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자기 소명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 또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데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고 강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능력,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풍성함, 영적 능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매우 나약해져서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고난과 또 힘겨운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심지어 불신앙적인 어떤 언행을 하기 쉽습니다. 그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어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어떤 지혜를 공급받는 매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 성령이 이끄는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식사기도, 때로는 걸어가면서,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까지를 제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을 갖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양하는 그 아들에게 첫 번째 권면을 주시는데 그 권면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단어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되지만 좀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이것은 기도다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지금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로마의 임금, 그리고 그 로마의 어떤 권력자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이고 또 기도하기가 탁탁치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또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그토록 어떤 그 반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총리 또 일본의 어떤 그 기득권층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참으로 어려웠던 군사 독재 시절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런 일례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절감하는 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올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주변국과의 평화로운 그런 관계 속에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가 평안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전하고 그리고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다 학습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 국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심각한 어떤 위협을 받게 되면 일반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도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게도 고요하고 편안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깨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주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이러한 좀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의 시장, 또 군수, 또 도지사, 또 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릴 때에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고요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경건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생활 그리고 이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잘 통치하고 그리고 저 북한 정권도 우리 대한민국 다시 말해 남한을 향해서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있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본, 중국, 러시아 수많은 우리의 주변국들도 보면 호시탐탐 또 많은 우리들은 그동안 과거 역사 속에서 그들로 인하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임금들, 높은 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기도했냐면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바로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자리가 필요하고 건강을 필요로 이런 기도도 물론 기도가 되겠지만 더 크게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영혼을 구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깝게 지내는 몇몇 사람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기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원하시고 그러한 큰 그림을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목적, 그 목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을 증가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에서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자의 묵상을 잠깐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맡겨진 일이 많고 버거울 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바울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주하게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오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며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현재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와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보석보다 빛나는 인격과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들리면 바울은 예배와 같이 공적인 모임에서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공적 모임의 대표로서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은 외적인 치장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고요하고 잘 준비된 인격과 영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이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오해를 빚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목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본문을 바로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의 내용도 함께 겸하여 거론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제가 속한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저희 합동 측은 아직까지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장로도 없고 여성 목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합 측 또 일부 상당한 이제 교단들이 여성들의 목사 안수 그리고 장로장립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교단도 앞으로 끊임없이 많은 연구와 또 어떤 그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본문들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남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들의 어떤 주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본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 메시지가 써졌고 우리에게 아마 당시에도 선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들을 이해할 때는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현 21세기의 어떤 문화적인 접근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성경이 쓰여진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점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도 있지만 어떤 본문들은 과거 그 어떤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어떤 풍습,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사회상 이런 것에서 적용되어지는 이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의미, 그것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끄집어 오게 되면 결국 말씀을 적용하면서 무리수가 띄어지게 되고 자칫 닮으면 오해가 되어져서 성경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내용도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여성과 남성과의 이런 어떤 질서적인 부분, 어떤 역할에서 굉장히 혼란함을 빚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고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 우리가 로마식으로 말하면 다이아나 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그 혼탁한 그런 성적 문란한 행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여성의 어떤 그 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섰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당시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행을 했던 이 아데미 여신의 어떤 사상, 그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도 뭔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을 마구 다니면서 험담을 하거나 참견을 하거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좀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바로 이 5장에도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성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을 갖지 못하고 이 집 저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참견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깔보면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하는데 뭔가 질서를 잡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여자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도 보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지금 여성들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 아데미 여신의 막 여사제들이 다니면서 어떤 권위적이고 막 남자들을 막 지배하고 깔보면서 그 하는 그 나쁜 행태의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막 남자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분노하거나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가장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분노하고 다툼 있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도 내가 원하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에서의 여사제들과 그리고 그 기타 여성들이 막 지나칠 정도로 외적으로 막 치장을 하고 자신을 막 드러내 가면서 특히나 막 따은 머리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아마 치장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방 신전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치장을 하고 마구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그건 아니다. 더욱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해라. 근데 그 단정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어떤 값진 옷, 또 금이나 진주, 목걸이, 또 뭐 팔찌 등등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꾸미는 것, 물론 자유입니다. 자율적인 것이죠. 자기를 표현하고 얼마나 자기를 가꾸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그것이 치우쳐서 그런 모습을 하고 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돌아다니고 그걸 과시하고 한다면 어찌 그 교회의 모습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옷을 사고 내가 좋은 진주 목걸이 또 금, 은, 팔찌 해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것 좀 얼마든지 절제하고 좀 더 우리가 정돈된 가운데서 소박함과 정절로서 우리 스스로를 어떤 외적인 단장보다는 내적으로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생이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소중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인 나의 영적인 어떤 충만함 그리고 어떤 내적인 어떤 단정함, 절제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고귀한 어떤 인격자로서의 존경받는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갖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봐오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남성들은 지금도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조용해야 된다. 일체 떠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직분도 웬만하면 가져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연구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마구 적용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대적 어떤 상황, 그 당시의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그런 환경적인 여건들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 본문이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렇게 증거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하면 그 진정한 어떤 그 의도, 그 의미를 우리가 캐치를 해내야지. 그 시대적인 의미를 간과한 채 그냥 단순히 그 단어만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그런 이야기는 꽤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의 어떤 어떤 진정한 의도,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살려서 오늘 현대적인 어떤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본문 보면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자에게 배우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보면 물론 여성들이 나름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 여신상 하에서 여성들의 어떤 권위, 여성들의 어떤 그 능력, 어떤 사회적인 힘들이 강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배움에 쓰는 그리 원활하지 못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배우는 것에서 굉장히 너그럽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라. 뭘로? 일체 순종함으로. 하시면 이 배움의 기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그저 마구 떠들어대는 어떤 치장만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막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되고 여성들도 일체 조용히 배워라.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있는데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배워라. 그래서 여기 일체 순종한다는 일체 순종,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면 이건 남자에게 순종이라기보다는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일체 순종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 이 본문이 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처럼 제가 또다시 반복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마구 무분별하게 막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여기 남자를 주관한다는데 이 주관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군림한다, 지배한다, 깔본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그 남자들을 막 깔보고 군림하는 자세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직 뭐냐면 조용할지라. 그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평화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지금 13절, 14, 15절 이런 본문이 나오는데 자, 이 본문들을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요약하기는 굉장히 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만 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드리라. 여기 해산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해석이 맞냐면
영적 자녀의 나옴,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바른 가르침,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 자녀들을 낳게 되어 후원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한 거 정절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따은 머리, 금오나 진주나 갑옷을 막 치장을 하고 다니면서 선행을 하기는커녕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험담이나 하고 그리고 참견하고 남을 깔보고 남자들을 막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산다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지 못한다 한다면 영적 자녀를 낳아 구원받는 수를 더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중요하지만 공적인 모임에서는 더 높은 기준과 성숙한 모습이 성도에게 요구됩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남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속적인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리기 어렵고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남성들이 기도할 때 그의 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남편과 아빠의 손은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고 보호하는 거룩한 손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름다운 인격과 깊은 영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준비된 인격과 영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드러내고 높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 교재에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교회 여성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살아간다면, 그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여 오직 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열매로 영적인 자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는 남성, 그리고 아름다운 인격과 영성을 갖춘 여성이 있는 교회와 가정을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인격과 영성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수요 예배와 또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어린이날이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고민하시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교회 교육,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어버이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다시 새기면서 그 어버이가 우리에게 남기신 많은 신앙 유산 더 빛나게 우리의 세대에 또 잘 기억하고 또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사람 교절 말씀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